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업과 업력과 업장, 그 다음에 업보, 이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연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이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움직이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걸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삼업이 이제 업력이 되고 업장이 되고 또 업보가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업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기도나 참회 기도, 참회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반성을 한다. 참회한다고 하는데, 참회 기도하는 데에는 염불이 우선입니다. 네, 염불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업에 대한 얘기를 아니할 수 없어서 업에 대한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업력, 업보, 그 다음에 업장,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힘의 논리입니다. 겨울에 감기가 걸리는 것도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감기가 오는 거고, 모든 건 자기의 지은 업에 따라서 삶이 전개된다. 그래서 업이 내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힘이 업력이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업보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은 힘이 돼가지고 반드시 작용하는데 그게 보답으로 온다. 나쁜 업은 나쁜 보답으로 오고 좋은 선업은 선한 보답으로 온다. 그래서 업보라고 그러고, 업을 많이 지으면은 장애가 온다. 업으로 인해서 내 불성을 가려서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비춰도 차단돼 가지고 비치지 못해서 장애가 된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산 넘어 산이다. 하나 해결되면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인 건 업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건 팔리어로 카르마 마라 그러고, 산스크리트 범어로 칸마라 그러고. 왜 이걸 두 가지를 썼느냐 하면, 이 업에 대한 얘기는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업만을 설한다. 너의 모습은 신구의 삼업이다. 그래서 너는 업의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카르마란 얘기는 빨려란 얘기인데, 행위, 너의 몸으로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행위다. 이 카르마가 산스크리트 카르마는 산스크리트 범어고, 이 칸마는 빨리어로 이렇게 칸마라고 하고 있고, 산스크리트와 빨리어를 말씀드리는 건 부처님이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할 때 우리가 범번, 산스크리트 범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한의역으로 우리나라 바꾸는데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고, 이 깜마 빨리어도 빨리어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 기다 아니다 기준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행위를 얘기한다. 이제 행위가 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행위는 어느 걸 얘기하느냐? 그 의도다. 부처님은 내가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업을 짓는데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한 것만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본의 아니게 마음 먹고 작심하고 말하고 작심하고 움직이고 작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업이 되지, 그건 무기업이라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아는 것들은 업이 안 됩니다. 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카르마, 이 업이라는 건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나의 행위를 깜마 카르마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업을 짓는 것을 자업자득, 그 다음에 자작자수, 그 다음에 자승자박, 이 업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업을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얻는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자기의 능동적인 행위의 업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자업자득, 그 다음에 자작자수,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승자박, 이 실사변에 실이 꼬이면 풀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지면 풀기가 힘들어. 그래서 실사변에 꼭 쓰는 거예요. 승자, 자승자박, 얽을 승자. 그래서 스스로 얽어맨다. 뭐 노래 가사에 뭐 꽁꽁 묶었다나 뭐 풀어줬다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누가 꽁꽁 상대가 묶었어. 나를 꼼짝 못하게. 뭐 도망가게 묶었든지 어떻게 묶었든지.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누가 묶은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묶어서 스스로 구속되어 있다. 그건 네가 풀어야 된다. 풀으면 된다. 누가 묶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통 생각이 의업이에요. 생각으로 짓는 거, 이 생각이 보통 여기 오셔야 되겠다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네.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요. 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면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습관이 돼요. 우리가 뭐 하면은 담배 피더니 술 먹더니 자꾸 행동으로 옮기면은 업이 익어가지고 습관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습관이 되고면은 그 다음에 이게 성격이 돼요. 내의 습관이 그 사람의 스타일,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인격이라는 건 상당히 인격 그러는데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습관을 계속 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성격 스타일이 돼. 그 사람 스타일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인격이 돼요. 그 사람이 인품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인품은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그 사람 인품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격이 되면 이게 이제 운명을 갈라요. 생각이 행동으로, 습관으로, 성격으로, 인격으로 그 사람이 운명이 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의 의업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모든 건 내 생각에 따라서 나중에 운명이 갈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을 받는 것이 이제 못된 짓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인과를 잘 안 믿어. 지금까지 설명한 걸 잘 업력이고 업보고 업장이고 자승자박이 자업자득이고 자업자득 이런 얘기를 잘 자작자수고 잘 안 믿어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삼세양중인과라. 삼세양중인과다. 과학 전생, 현생, 내생의 쌍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합쳐져서 인과를 받는다. 삼세양중인과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삼세양중인과를 얘기할 때 수년수보 그 다음에 사생, 수업, 그 다음에 순, 디우자, 시후, 받을 수자, 업을 짓는다 할 때 업. 그래서 삼세양주인간은 수년수보는 이생에 지어서 이생에 받는 거. 이생에 지어서 이생에 받는 걸 얘기하고 이것은 드물다 있어 부처님이. 이생에서 이생에 받는 건 드물다고 있어요. 뒤에 또 설명을 올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생에 받는 게 있고 수누후보라는 건 두고두고 받는 거. 다음 생에라 그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업이 익는 것은 한꺼번에 다 익지 않는다. 그래서 못된 짓은 잘 산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나누어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를 하고 제가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종교나 철학에서 부처님 가르침만큼 자기의 행위는 자기가 책임지라는 업을 설명한 건 없어요. 업을 자기의 행동은 자기가 책임지라는 걸 세계 종교나 철학에서 불교만큼 고취시킨 건 없다. 있긴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웃종교 기독교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천지는 하나님인 조물주가 창조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불교는 창조된 것이 아니고 자업자득, 자승자박, 자작자수 자기가 업을 지어서 힘을 받아 업보를 받고 업장에서 자기가 다 지어서 자기가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망상은 자기의 업이 전개된 것이다. 그래서 업을 부정하면은 윤회도 얘기할 수가 없고 업을 부정하면은 불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업을 빼면 불교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신구의 삼업이 나다. 여러분은 현재의 모든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모든 잘 살고 못 살고 이쁘고 안 이쁘고 모든 현재의 모습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삼업이다. 나는 삼업이 나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든 싫든 나의 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돼요. 나의 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부처님 원망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나한테 괴롭힌 사람 원망할 것도 아니고 미워할 것도 아니에요. 증오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소톤 실톤 내가 살아야 될 업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업보설은 모든 게 업은 과보잖아요. 좋은 일은 좋은 일 보를 받고 나쁜 일은 나쁜 일 보를 받는데 그 과보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벌을 줘서 그렇고 잘 살고 상을 줘서 잘 살고 이게 아니다. 외부 영향이 아니라 내가 짓는 원인과 결과의 자연 법칙이다. 인과응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삶의 신구의 사무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자타령이나 나는 안 되나 나는 체념하거나 괴로움을 당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거나 그러다가 나를 힘들게 산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사촌 때문에 그렇다. 형제 때문에 그렇다. 누구 도반 때문에 그렇다. 누가 뺏어가서 그렇다. 이 원망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불교의 업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얘기할 때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권성징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선을 권하고 악을 꾸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5천만이 살아가기 때문에 윤리 도덕을 지켜야 화합하고 질서를 이루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업설이라는 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과응보의 자연법칙이다. 이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윤리기 도덕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주사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민주사회의 덕목, 자기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죠? 책임을 져라.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권리만 얘기하지 말고 의무를 지켜라. 이런 얘기, 이거 민주사회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것도 불교의 업보로 설명을 한다면 보답을 보자 업보 업은 자유의지에 자유의지에 의한 능동적인 행위가 업입니다. 내 자유로 움직이잖아. 어떻게 움직이든 내 자유야. 근데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극락으로 가는 자기가 판단한 자유의지입니다. 그 능동적 행위가 업이고 그 다음에 보라는 건 뭐냐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지우는 거예요. 책임은. 그렇죠? 책임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지우는 것이 불교의 업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인한 인간, 의지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은 현실 극복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 극복을 자기가 하고 모든 건 창의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업의 정신에 거기에 답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져야 된다니까 자기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강인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업은 그래서 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된다. 운명이라는 것은 차가 운전한다고 하자. 그럼 차가 자기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흐름 아니에요? 차가 운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운전을 그냥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삼업이 운명이라면 신구의 삼업이 운명이라면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겠죠.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니라면 돌릴 수 있겠죠. 이게 불교의 업설이에요. 자기가 아니면 유턴해라. 그냥 가면 고생이다. 못 간다. 목적지 못 간다.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핸들을 어떻게 틀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은
업을 짓는 건 왜 업을 짓느냐? 목말라서 업을 져요. 목말라서. 가래. 목말라서. 부처님은 가래란 얘기를 많이 해. 사랑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 가지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이 목마름. 이 목마름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미혹해집니다. 이걸 호흡거라고 그러는데, 고. 미혹해서 업을 져서 고통을 받는다. 이 얘기인데, 그것은 왜 미혹하느냐면은 가래, 목마름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뭘 구하잖아요. 엄청 구합니다. 목말라서 사랑을 목말라 구하기 때문에 이걸 구하다 보면 현실을 제대로 못 봐요. 나방이가 불이 자기가 잡는 불인 줄 모르고 불빛 따라가다가 빠져 죽듯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이 강하다 보면, 불빛만 보고 가다 보면 미혹해진다. 미혹이라는 것은 존재의 실상을,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색수상에서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체유의법은 모든 나는 하나의 그림자, 헛개빈 중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집착이 강하다. 그래서 미혹하다 보면은 현실 살아가는데 보는데 보되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불교에서 많이 하는데 이 염착을 합니다. 염착을. 물들어. 거기에 물이 들어버려. 꽃을 보면 그냥 봐야 되는데 그냥 거기를 꺾고 싶고 거기에 집착을 해. 거기에 그냥 보지 않고 보는 대로 그냥 보되 보지 않고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그래서 염착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업을 지게 돼요. 거기에 물들고 꺾게 되고, 예? 막 훔치게 되고, 뺏게 되고, 또 뭐 안 되면 성질도 내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그래서 업을 져서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혹, 호곡고, 왜 고통받느냐? 미혹해서 그렇다.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고 목말라 하고 너무 집착하고 물들어서 그렇다. 모든 게. 그래서 업을 져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뭘 보면은 표시를 내지 마야 되는데 표시를 낸다고 그러잖아. 너는 꼭 뭘 하면은 밥을 먹어도 표시를 내고 꼭 막 표시를 낸다 그러잖아. 근데 표시를 안 내면 되는데 표시를 내요. 그것이 이제 흔적을 남긴다고 그래. 흔적 남기면 도둑질해도 흔적 하나만 남기면 잡히잖아요. 그래서 보되 집착하지 말고 물들지만 하지 말고 봐야 되는데 집착하고 물들어서 거기에 빠지다 보면 나방이가 불빛 보고 따라가다 재 죽을 줄 모르듯이 우리 삶도 괴로움이 고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중화암경에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고의로 우리가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고의로 과실치사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지내 의지적으로 만일 고의로 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보를 받나니 현세에 받을 때도 있고 잘 들으세요. 업을 지면 현세에 다 받는 게 아니고 현세에 받을 때도 있고 내생에 받을 때도 있느니라.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이 생에 받고 다음 생에 받고 나눠서 다음 생에도 받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중앙권삼 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업이 성숙되는 기간은 다양하다. 우리가 업을 짓잖아요. 흔적을 남기고 표식을 남기고 했잖아요. 물들고 집착해가지고. 그러면 기간은 다양하다. 일정하지 않다 이거요. 업의 과보에 세 종류가 있다. 업은 이생에서도 있고 익어야 따먹을 거 아니요. 쓴 열매든 단 열매든 익어야 따먹지. 그런데 이게 익는 것은 세 종류. 업을 받는 것이 익는 거예요. 익으면 따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업은 이 생에서도 있고 다음 생에도 있고 많은 상에 걸쳐서 읽느니라. 이런 점을 참 명심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세상을 널리 봐야 돼요. 세상을 삼세인과주 얘기했듯이 우리가 눈앞 코앞만 생각하다가 전부 망가져. 누가 돈을 주면 뇌물인 줄 모르고 돈에 현생에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없어 죽겠어. 그런데 돈을 유혹을 해. 그러면 아까 가래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뇌물인지도 모르고 5년 후에 청문회에 걸릴지도 모르고 그걸 먹어. 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생에서 뭐 벌써 70이네, 80이네, 뭐 50이네, 60이네, 뭐 흰머리 나네, 주름 생기네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일에다 많이 죽으면 다음에 윤회를 믿고 인과응보를 믿고 다음 생에 더 이 몸 뭐 그만 뭐 힘드는데 아픈데 바꾼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삼세양주인과요. 다음 생에 내가 계속 태어나서 이렇게 널리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눈앞 코앞만 생각하지 말고 삼세양주인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음 생까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첫 신호만 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막 밟다가 브레이크 딱 밟고 또 신호 또 막 밟다가 팍 밟고 그런데 다음 신호까지 보면서 멀리 눈을 뜨고 가면 그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브레이크를 잘 안 밟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잘 안 밟고 운전하는 사람이 최상의 드라이버다. 예? 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멀리 근시한 쪽으로 보지 말고 원시한 쪽으로 세상을 이 생에서 못하면 다음 생에 또 내가 더 좋은 업을 받고 태어나서 이 생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푸닥푸닥 시비 걸고 살지 말고 점프해서 튀어나와서 5대 양육대주에서 연출하고 살으라 이거예요. 연극하고.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욕지 전생사인 된 현재 수자시요. 내가 전생에 어떻게 무엇이었는가 알고 싶걸랑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걸 보면 알고 욕지 내생사인 된 내생에 내가 무엇이 될 거 아니야 알고 싶거들랑 현재 내가 짓고 있는 말로 입으로 생각으로 하는 행위를 보면 알 것이다. 이 얘기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실천을 안 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좀 알아듣나 싶어서 유치원용어를 가끔 쓰는데 now to do. 지금 내가 할 것.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상당히 중요해요. 전생 내생 걸리지 마세요. 미래 어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 미래에 대해서. 이 생에 받을 수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어. 이게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이 업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게 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업은 소유자요. 우리의 중생살이에 있어서 업은 소유자다. 업은 상속자다. 업은 계박자다. 업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상속하는 것이다. 내가 업을 이 생에서 다음 생에 계속 이어받는 것이다. 업은 나를 얽어매는 것이다. 업은 의지처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업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순간순간 찰나찰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소멸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업이 돼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이 상속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태장자, 내가 우리 여성 불자님들은 더 아시겠지만 아기를 임신하는 게 이제 이렇게 태장에 감추잖아요. 아기를 키우잖아요. 업은 아기가 자라듯이 내 몸 안에 저장돼서 자라나고 있다. 태장자다라는 얘기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은 내가 소유하고 상속하고 몸에 태장 아이가 자라듯이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실로 엊그제 계박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의 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개의 업을 똑같이 지었어 내가. 그런데 과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은 양의 똑같은 업을 지었어. 같아요 틀려요? 받는 것이, 보답 받는 것이 틀립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예? 짐승한테 빵 조각조각하고 하는 공덕과 일반인들한테 보시하는 공덕과 그 다음에 수행자한테 보시하는 공덕과 아라한한테 보시하는 공덕과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공덕은 이 공덕이 틀리다. 짐승한테 물고기한테 빵 한 조각은 100배, 일반인한테 보시하는 건 500배, 수행 잘하는 스님들한테 하는 건 1000배, 깨달은 아라한테 하는 것은 10,000배, 부처님한테 보시 공양 올린 공덕은 100만 배다. 그래서 같은 업을 줘도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대왕이요. 이제 이게 코살라국 대왕한테 말씀한 건데 알아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땅을 잘 다루고 잡초를 엎은 뒤에 좋은 종자를 좋은 밭에 뿌리면 거기서 얻은 수확은 한량없이 많지만 농부가 땅을 잘 다루지 않고 잡초를 엎지 않고 종자를 뿌리면 수확은 매우 적은 이치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넓이의 밭에 똑같은 양의 씨앗을 심었다 해도 밭의 상태에 따라 수확의 양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업의 과보가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도 똑같지 않다. 좋은 생각으로 좋은 물건을 좋은 사람한테, 선지식한테나 꼭 깨끗하게 청정한 마음으로 좋은 물건을 청정한 사람한테 보시하는 공덕이 그렇지 않은 보시보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받는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얘기 다시 부처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이는 이따금 화를 만난다. 어려움을 만난다. 하지만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잘 살더라 잘못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이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은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읽기만 하면은 이것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못된 사람이 잘 살다라는 얘기는 부처님 말씀에 법구경 119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너를 낳고 미역국 먹으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 엄마한테 태어나고 왜 그 자식이 되었나에 대해서 우리는 인과를 꼭 믿어야 돼요. 자기의 다 업이란 얘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나죠. 이 업력, 업보, 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선을 굴비를 엮은 생선 새끼줄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죠. 이게 부처님의 법구 비유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향 싼 종이는 향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인과 법칙이 아주 톱니바퀴 맞듯 하나도 차이가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인과 법칙. 그러니까 우리 인과를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향조에는 향내가 나고 새끼줄에는 생선 냄새가 나더라 라는 얘기.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젖을 이루고 독사가 먹으면 독을 이루더라.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균을 잘 만나면 요구르트가 되고 균을 잘못 만나면 썩어버리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같은 나무라도 지기꾼이 보면은 지기를 만들고 싶고 목수가 보면은 석가래가 쓰고 싶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자꾸 독가스만 품는 사람이 있어요. 끄떡하면 때리고, 끄떡하면 욕하고, 끄떡하면 화내고, 조금만 이래도 이건 독가스만 품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이제 업력이 커가지고 이제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되죠. 그 업이 익으면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아까 습관 얘기했죠. 생각이, 행동이, 습관이 인격으로, 성격으로 자기 운명을 바꾸더라. 그래서 씨앗 뿌리는 거나 사람이나 씨앗이 좋아야 되고, 사람도 사실은 자기의 심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연을 만나면. 근데 성품이 좋고 씨앗이 좋은 사람들은 나쁜 조건을 만나도 안 따라가요. 거기에 같이 안 놀아 그네들하고 하질 안 해. 그런데 성품이 무한 사람들은, 씨앗이 좋은 사람들은 나쁜 조건의 환경에 휘말린다고 거기에 끌려가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꽃은 벌과 같이, 벌은 꽃과 같이 하니까 꿀을 만들더라. 파리모기는 시궁창을 좋아하니까 사람한테 전염병을 옮기더라. 그래서 사람한테 이걸 똑같이 적용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인과응보를 정확히 믿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장하시죠. 네. 관세음 보살님께 지신정예 공양하옵니다. 메아리 응답하듯 부르는 소리 낱낱이 찾아 고통 구해주시고, 청강에 밝은 달 비추듯 소원 바라는 이마다 큰 안락 주시는 님이시여, 가없는 중생의 아픔, 끝없는 중생의 소원,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천의 눈을 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천의 손을 하셨을까? 한 중생의 병고요, 한 중생의 번뇌인된 항아산 중생의 고통 모두 씻어 주시는 관세음, 관세음, 관세음. 오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관세음 보살님께 지신정예 공양하옵니다. 중생의 세상 백천억 국토마다 자제하신 몸 달같이 놔두시니 짝할 바 없네 무량한 저 자비여 관세음,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오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관세음 보살님께 지신정예 공양하옵니다. 금강석 그 견고하고 밝은 신심과 어린아이 진실하고 고운 그 마음 모아놓고 묘한 진리 남김없이 말씀하시는 이여 가야 할 나의 고향이여, 극락 그 청정한 궁전에 대세지보살보다 더 위에 계시는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아시할 것 없는 천의 손이여 당신 있고 있을 때도 감싸 주시니 나의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도다, 외로울 것 없도다. 천의 눈이여, 천의 눈이여 당신 찾기 전에도 돌봐 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외로울 것 없도다. 깊고 맑은 삼매의 눈으로 삼계가 본래 청정함을 아시옵나니 봄는 그 눈이 청정함이라. 관세음보살님께 지신정에 공양하옵니다. 안락의 주인이시여 우러르면 이미 성스러운 신통 보이시고 이익을 주시는 님이시여 구하면 어느새 이 몸 거둬주시니 범부의 말과 생각이 미칠 곳이 아니니라. 관세음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시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뜨는 해 진리의 음성이요 길고 떠는 삼천대천세계 걸림없는 묘한 말씀으로 진리 밝게 설하시는 이여 온갖 원과 바램 자비 바람으로 답하시고 법계의 중생을 그렇듯이 건져 주시네. 합장 들으십시오.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전국의 불자님들 여러분들, 이 연불 강의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그때 이건 시리즈로 제가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띄엄띄엄 듣다 말다 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셔라, 반복해서 들으셔라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들었으면은 제 방송에 들을 게 있으면 혼자 가지지 말고 아는 불자 도반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시간과 등등을 일러줘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감로의 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 법문을 듣고 ARS를 들리는데 060-800-7000번 ARS를 제가 공독의 씨앗을 누르라는 것은 제가 2010년도에 방송을 3개월 만에 끊으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방송을 좀 1시간이라도 더 보고 싶거든 ARS를 눌러주시면 2시간, 3시간 더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은 어디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했듯이 제 법문을 듣고 나름대로 좋은 감로법문이 됐고 가르침이 됐고 감동이 됐다면 ARS를 그 순간 제 법문하는 끄트머리나 중간쯤에 눌러주시면 커다란 공덕이 되고 BTN에서는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크게 쓰일 거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